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로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몸만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를 잡고 있거나 누구와 얽매인 관계가 있거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아버지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엔 저희들이요 찬양 말고요 한번 입술로 저희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못 외워도 이것은 참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 모두 다 바쳐서, 우리의 젊음은 지금 우리가 제일 젊습니다. 각자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지요.
저 5학년 됐어요. 그런데 저의 생애 가운데 제가 지금 제일 젊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네 모습 그대로 네가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가지고 오라. 그리고 늙어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늙는 거 물어보지 않고, 나이 물어보지 않았어. 건강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가기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저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주님, 제가 건강 때문에 주님 나가지 못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건강을 묻지 않으시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의 젊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저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든 저희의 젊음은 이미 다 지나갔고, 아버지, 저희의 가진 것도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뿐이 없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고백하며 나오라, 나를 사랑하며 나오라, 능력된 그 내 이름 앞에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이 고백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타치하시사 그런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주님, 내 가슴의 보좌에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 대신 앉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만 섬기 주만 섬기 주만 섬기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에게 넘친 후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제가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가세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장경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이 예배를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성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죠. 늘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여러분께 선물과 또 찬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예, 지금 안 계세요? 예, 저희 계시네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용감하게 일어나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 그 자리에 일어나셔야 저희가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참 잘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 일어난 분 분명히 계십니다. 일어났다 얼른 앉은 분도 많이 계셨어요. 다 축복합니다.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양재에서 새신자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를 그 남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 가려고 그렇게 그런 분들 억지로 예배로 이제 모셔왔대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일어났대요. 아, 왜 일어나라 그러냐고.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갖고서 이제 할 수 없다. 화면에 잡혔으니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셨다고. 실화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 받으시면서 그 새신자 예배 때 그때 일어나라 그럴 때 안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지금도 섭섭하다고 그때 환영을 받을 걸 그런 고백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일어나신 분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그런 성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축복하고요. 그런데요, 안 일어나셨어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옆에 커튼 쳐 있는 데 있죠. 글로 잠깐 오시면 제가 만남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 소식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들이 요새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요.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장경철 목사님 나오셔서요. 오늘 두 번째로 내 사랑이 어떻게 남에게 흘러가는지 건강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필요로 하고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이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머리였다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시원하게 두드려 주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맨손 체조라도 하세요.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요? 또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커서 우리랑 잘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막내 아이가 그래도 좀 어렸을 때 제가 막내를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지혜야, 여기 뽀뽀해봐라, 여기 뽀뽀해봐라, 여기 뽀뽀해봐라. 그리고 뽀뽀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 둘째 아이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우리 오래간만인데 아빠랑 뽀뽀 한번 할까?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싫어. 제가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첫째 아이가 있길래 제가 처음에는 아예 묻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뻔하니까요. 그러나 또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절당해도 계속 청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인지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물어나 보자 하는 생각이 해수야 우리 진짜 오래간만인데 아빠랑 뽀뽀 한번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그냥 말로 하자. 그래서 이 시간에 말로써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인데,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이 보통 인사하면 말이죠. 옆 사람하고는 인사가 잘 돼요. 근데 뒷사람하고는 인사가 잘 안 됩니다. 이 뒷사람하고 인사할 수 있는 분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만 뒷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대체로 뒤에 인사하려고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하고 앉아 있거든요. 니들이 안 하는데 내가 하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다시 원위 취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라, 내가 기다려주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 뒷사람하고도 인사할 수 있죠. 요즘에는 학생들이요, 옛날에 비해서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수인 줄 알면 다 인사했습니다만 요즘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수업 듣지 않았으면 인사 잘 안 하고, 요즘은 더 나가서 재미있게 들은 수업이 아니면 또 인사를 안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응하고 살아야죠. 남 탓하고 세상 탓해서는 제가 보기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굳이 인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주고 나중에 되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이웃사랑.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4절에서 7절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구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친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유하며도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화할 때 많이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부드럽게 인정해 주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하든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온유했던 목사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은 역시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한 목사님은 늘 이렇게 몸이 약하시고 건강하진 않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목사님이 결핵도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들이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일찍 죽었고 한 목사님만 90몇 세까지 사셨습니다. 이 한 목사님은 몸은 좀 연약하셨습니다만 참 온유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잘 하셨대요.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거 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구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마 교회에서 조금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죠. 양쪽 바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바에서 올라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열변을 토했답니다.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늘 하던 대로 거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구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한 거죠. 목사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모양이구나, 잘됐다 싶어서 기분 좋게 내려갔습니다. 조금 후에 반대파에서 또 올라왔답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다 들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거 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구만.
또 이 사람들은 목사님은 우리 편인 모양이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요. 양쪽이 다 내려간 뒤에 사모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것은 잘하시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당신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소 하니까 목사님 할 사모님께 그 당신 얘기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구나.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남이 얘기하면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You have got a point. 1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 10점 만점인지 100점 만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애써서 얘기했는데 그 1점도 못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뭐 지난주도 그렇고 잘 들으시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 좀 더 깊은 얘기까지 해드리겠어요. 이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논리학이 있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직설법적인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수학 배우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A면 A고 A 위에 이렇게 줄을 긋는다고요. 짝대기를 긋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모순이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논리는 아닙니다. 좋은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덕에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도 짓고요,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입니다. 우주선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못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셔도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답의 능력은 오답의 극복을 통하여. 한 번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설법적인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을 설명하지 못할까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답의 능력은 오답의 극복을 통하여.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용기가 없으면 얘기하기 어렵겠죠. 제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을 설명하지 못하느냐? A였다가 A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이었다가 여름으로 바뀔 때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었다가 믿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은 잘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소위 변증법적인 논리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 적용하는 걸 곧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논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게 사춘기들 다룰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자마자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죠. 너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얘기하냐. 참 멋있다. 일리가 있다. 그래놓고 한마디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는 내 이야기의 일부분이구나.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의 의견을 대할 때 음식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음식을 대하듯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났을 때 음식이랑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슬하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실 때 지금 그 사이즈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오셨어요? 음식을 잘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지혜로웠던 것처럼 언어에 대해서 지혜로워질 때 우리의 정신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까닭은 무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라서 그렇대요. 다른 사람들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위기를 잘 가꾸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함이란 분위기의 능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왔는데요. 제가 외모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남자분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분 안 되는 남자분들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해 드리겠는데 너무 예쁜 여자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저는 여자들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집에 가도 여자들밖에 없고 학교 가도 여자들밖에 없고 또 여성 예배 제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들 많이 만나봐서 아는 되게 예쁜 여자들은 성격이 안 좋거나 머리가 비었거나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고 계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예쁜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보니까 온갖 반응이 다 나옵니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예쁜 여자 좋아하지 않냐는 거예요. 뭐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저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쁜 여자 보는 건 좋아한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뭐 산에 가서 보나 그림 보나 예쁜 여자 보나 저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올 때 이 잘생긴 청년 하나 봤는데 제가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그 잘생긴 사람 봐야지 못생긴 인간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좋아한다 그러죠. 하지만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부는 5분 내지 10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내가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조교도 지금 우리 조교를 하나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조교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고 데리고 살 것이냐 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오늘날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이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애들 다 얼굴값 한다. 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오빠가 잘생겨서 좋아요. 제가 참 예뻐서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 너랑 그 친구랑 아직은 안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근거가 그것도 유일한 근거가 생김새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직은 거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산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나느냐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 그 생김새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이 탤런트 가수들 좋아합니다.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이랑 안 친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탤런트들끼리는 지들끼리는 친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생겼기 때문에 대본도 외우고 같이 녹화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느냐 이러느냐에 따라서 호 불호가 결정이 되지 그 예뻐서 좋다 이런 건 안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10번을 만났어요. 10번을 데이트했는데 한 번도 점심값을 안 내. 그럼 만날 때마다 네 돈 떼어먹어. 그거 잘생기게 보일 것 같아요? 아주 꼴보기 싫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너무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는 외모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외모가 좋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고체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저는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모가 좋다고 하는 걸 제가 정의하자면 뭐냐 굳이 이런 것까지 정의해야 되는지 내가 서글픈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외모가 좋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고체적인 표면이 조금 내 마음에 들게 깎여 있다. 이걸 외모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는 거울은 여러분의 고체적인 표면이 어떻게 깎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하고 산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고체적인 아름다움은 많이 들어와 봐야 안구의 표면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또 저한테 와서 그런 게 자기는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성격만 좋으면 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을 보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 뭘 보고 성격을 알 수 있냐? 손금을 보냐? 발금을 보냐? 내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론을 좀 수정하겠어요. 여러분 성격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예요?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아니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안색이 표변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얘기 한번 들었다고 새파랗게 질리고 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하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수정하겠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상이란 무엇이냐? 기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체적인 아름다움은 뭐예요? 사람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두운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어둡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딘가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거지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 까만 것은 고유한 색깔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따뜻해야 된다. 이 차가우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사람이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외모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외모가 좋다고 사람이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외모가 좋으면 반드시 분위기가 좋으면 반드시 외모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토양과 토질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후가 바뀌면 반드시 토양과 토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못생긴 인간을 골라서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저의 주장은 뭐냐? 잘생긴 사람을 고르지 말고 앞으로 10년 뒤, 5년 뒤가 멋있어질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가 더 아름다워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비슷해져야 되니까 내가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있는 곳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사랑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봐서 잘 모르고요. 이렇게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모였을 때 별 문제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서먹서먹하고.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부재에 의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들은 댁에 계시면 잘 모르는 거야. 아프실 때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재에 의한 증명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여러분 또 설교를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이 반응이 신통치 않네. 두 종류의 학생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첫째, 질문 없는 학생. 둘째, 반응 없는 인간들. 보통은 만났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안 보면 막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행복하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안 됩니다. 꼭 증거가 된다면 꼭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 되게 하나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자란다고요. 게다가 엄마 아빠랑 관계까지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여자친구가 잘해주면요, 얘만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맞지도 않는데 성품도 안 맞는데 그냥 얘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잘해준다 해서 행복하지 않대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무뚝뚝해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기가 쉽답니다. 딴 여자가 생겼는가, 딴 남자가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연애할 때부터 무뚝뚝한 사람이 낫대요. 그러면 이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났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안 보면 막 미치겠다. 이게 마귀의 장난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뭐 얘기 또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이 기쁨이나 쾌락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건 뭐냐면 마귀는 쾌락에 대한 갈증만 유발할 뿐이지 마귀는 유사일에 단 한 건의 쾌락도 창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 떠나서 저 남자한테 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갈증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내가 이 직장 떠나서 저 직장으로 가면 내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라는 갈증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그 갈증에 대한 충족은 단 0.001mm도 마귀는 유사일에 단 한 건의 쾌락도 주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그냥 드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너무너무 먹고 싶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굶었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네가 그 음식을 계속 좋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남자친구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면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손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지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연애는 그냥 연애대로 하고, 결혼은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나서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사귀어라 이거예요. 아직 결혼 약속하지 말아라.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자들이 손해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잘못되면 누가 네 인생 보상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들 말 잘 들을 때 버릇이나 고쳐놓고 아직 결혼 약속하지 말아라. 계속 사귀어야 된다.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사귀다가 잘 봐라. 너와 네 친구 사이에 다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잘 봐야 된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을 극복할 만한 화해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거든 그 친구랑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사랑이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사랑이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거 그냥 한두 개만 적용을 해보십시다. 행복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칭찬의 가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일수록 잔싸움이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일수록 싸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모아뒀다가 대판 한 번씩 싸우긴 합니다만 싸움의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싸움보다 한 번 더 화해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한식을 안 먹고요. 빵 같은 걸 먹거든요. 식빵이나 시리얼 이런 걸 먹습니다. 여러분 시리얼 아세요? 그 우유에다 과자 부스러기 넣어 먹는 거 있습니다. 그 상자에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걸 먹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글을 쓰느라고 식탁에 늦게 갔더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빠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그런 걸 내가 이걸 마저 쓰고 가야지 하는 생각에 조금 늦게 갔더니 식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애가 앙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이걸 지가 먹으려고 침을 발라놨는데 자기 것을 먹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입 먹었지만 너 먹어라 그랬더니 먹던 것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아라. 엄마가 또 해줄 거다 하고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고 했는지 그 식빵이 그 봉지의 마지막 식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아빠가 모르고 그랬다. 울지 말아라. 근데 자꾸 울고 짜증을 내니까 저도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먹은 것도 아니고 모르고 먹은 건데 또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먹죠. 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 뭐를 해. 그냥 고마운 줄 알고 먹어야지. 미안하다 했는데 자꾸 오니까 나도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랬죠. 야 이 자식아, 나는 뼈 빠지게 일했어. 월급 벌어서 다 너 갖다 주는데 이 자식이 치사하게 토스트 하나 갖고 너 다 먹고 떨어져 임마가 내가 확 던져버리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제가 글을 못 써서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밥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원고 마감 기간이 있으니까 이 원고나 빨리 끝내서 넘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글을 쓰는데 한 3, 4분 지나니까 그래도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른인데 참아야지. 애는 저기서 훌쩍훌쩍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달래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또 마음이 내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옳다고 다 합니까? 내켜야 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5, 6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지금 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월급을 많이 받지만 20, 30년 뒤엔 상황이 역전될 텐데 괜히 그때 가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알아서 껴야지. 게다가 요즘에 쓸데없이 오래 살잖아요. 그 나중에 그거 비참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월급까지 벌어주고 살아야지. 전 또 나중에 이렇게 뭐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거 별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로 하긴 좀 그렇고 내가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요. 그걸로 이제 A4 용지에다가 큰 글자로 세 줄로 아빠는 해수를 사랑해요. 이걸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주기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걸 봤더니 울음을 그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계속 글을 쓰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애가 뭘 접은 거 갖고 왔어요. 아빠 선물이에요 하고 갖고 왔어요. 뭔가 딱 열어보니까 여기다가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해수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물론 안 싸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화해만 할 수 있다면 가끔 가다 한 번씩 싸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건 지식이건 은혜건 만남이건 한 번쯤 좋은 것이 안 오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과 일단 시작된 관계는 화해를 통해서 끝까지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온유함의 덕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오래 참고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 딴에는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인간들이요 꼭 화내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한 줄 알아?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건 이제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참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별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화내는 인간들은요 화내면서 이게 화낼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안돼요.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한마디 안 돼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 저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게 원래 이제 영어책을 옮긴 건데요. 원래 영어책 제목은 2줄입니다. 2줄. 2줄인데 한 줄로만 번역을 했죠. 원래 첫 번째 문장은 사소한 일에 열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쓰시고 시간 안에서 쓰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이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인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전에 이거 집안 얘기 그냥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첫째 애가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봤더니 둘째 애가 뭘 썼다는 거예요. 뭘 썼나 봤더니 피아노라고 하는 걸 갖다 썼더라고요. 난 좋은 시를 쓴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피아노처럼 깔끔하게, 피아노처럼 명랑하게, 피아노처럼 맑게, 오직 정해진 음은 연주하는 피아노처럼 오늘도 나는 피아노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잘 나가다가 아니 이건 마지막 줄을 읽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요즘에 힘든 일이 있나,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직접적으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강의할 때 2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채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조별로 나눠서 한 10명씩 끊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걸 강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저런 학생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나요? 또 어떤 학생이 한술 떠서 만약에 교수님 따님이 이단에 빠졌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걸 다 물어봅니까?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다려야지 어떡하냐. 기다려야지.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낚시할 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낚시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살살 달래서 한 5마리씩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뭐 하러 기다리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지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얘도 자유인이거든요. 저 학생들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들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안 들을 인간들은 안 오잖아요. 들을 분들만 오는 거니까. 학생들은 잘 안 듣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나이 넘어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의 자유, 장사하는 사람들,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 계세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물러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다리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다리면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더라고요. 기다리면서도 중간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인내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율법이나 엄격한 계명이 아닙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복음적인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인내를 이해하실 때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실까요?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수표와 어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음 받아보셨어요? 어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 어음 끊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들, 딸도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늘 받고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려면 시간 차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란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란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 네. 뭐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저 하나에만 제가 초점을 맞추면 인내란 시간과 친하게 지내는 능력을 인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요, 종종 이런 얘기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선생님들께로부터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여건이 닿는 대로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다. 특별히, 실패 없이 성공만 한 사람은 조금 뒤에 만나고, 큰 실패를 거쳐서 성공에 이른 분을 많이 만나서 배우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큰 실패를 거쳐서 성공에 이른 분들 많이 만나 뵙고 말씀을 많이 들어두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권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가들을 좋아합니다. 사업가들 만나면 늘 배우는 게 많아요. 이 선생님들은 늘 의견만 얘기합니다. 의견. 맞는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업가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업가들 가운데 지금 상당히 사업 잘합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자본이 모자라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천히 부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천천히 지도자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었어야 되는데 조급하게 하다가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과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랑 자꾸 싸우는 거 습관되면 안 됩니다. 아까 온유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예전에 제가 영남 지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렇게 식당 가면 누가 이렇게 음식 갖다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여섯 번 했는데도요, 그 음식 갖다 주는 그 분이 전혀 대꾸가 없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관없이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건데,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좀 무안했나 봐요. 저보고 이해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나물이 맛있어서 요거 좀 더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부엌 가서 작심을 하고 왔는지,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정말 반복이 기적을 낳네요.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질문 중심의 학습. 제가 1분만 기다려드리겠어요. 네네. 질문의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많이 받아봤거나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당시를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아부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칭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아부는 이제 칭찬이 타락한 것일 텐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칭찬과 아부는 똑같은 건데 그 다음을 보면 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으면 그건 칭찬이고, 그 다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도움을 얻는 것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다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말이에요, 너 잘못됐지, 전생에 잘못됐고 너가 뭐 잘못했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 사람 눈먼 게 아버지 탓입니까? 이 사람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예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어떻게 구별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건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리는 그 다음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써주시게 하면 최악의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봐야 다른 사람 깔보고 부모님 업신여기고, 이건 마귀가 주는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원 가서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 뜨겁게 기도하죠. 어떤 때는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 버스 타야 될지도 모르겠더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재료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재료에 불과하지. 그리고 인생은 재료만으로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저보고 행복한 순간들이 어떤 때가 있느냐고 묻지 않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한다면, 가진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것을 볼 때 아주 행복했어요. 옛날에 염세주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배운 사람들이 남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행복했어요. 아, 이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 그 다음이 중요하더만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은 지금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좋은 것들, 더욱 좋은 것들, 또 최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안 좋은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더욱 좋은 것을 받는 그릇과 통로가 되게 하실 때 최선이 오는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를 그냥 서울예대 채플로 그대로 옮겨갔으면 참 좋겠네.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받고, 아니면 어차피 이거 오늘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질문 중심의 학습. 30초만 기다리고 없으면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면 일로 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나올 때 이렇게 서 있는 거 쉬운 것 같죠? 이것도 많은 연습을 거쳐서 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당시에는 진주고등학교가 명문이었대요. 자기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로 알고 믿어줘야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뽑혀가지고 서울대 돌격반에 들어가서 합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학교들 많이 보내면 교장 선생님들 위상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자기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입시, 대학 이렇게 하니까 인간성이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문과였는데요. 문과 애들은요, 공부하다가 이과 애들이 자면 깨워주는데 문과 애들끼리는 안 깨워주더라는 거예요. 치사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공부를 해야 되나?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가? 어느 날 신문을 봤대요. 자기 마음을 울리는 식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마 이미지 광고를 낸 모양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나 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이걸 보는 순간, 야, 이 시인은 누군지 몰라도 인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의 시집을 좀 더 사서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시인의 이름이 고린도더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쓴 전서더라는 거예요. 전서. 자기가 서점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 히랍 시인인 것 같은데 고린도가 쓴 혹시 시집이 있습니까? 아저씨 한술 더 떠서 한다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열심히 찾더라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대요. 이게 뭐 고린도 전후서도 못 들어볼 정도면 기독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죠. 나중에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한 해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옛날에 이제 UBF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ESF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졸업한 뒤에 11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신림동에서 6, 70만 원 받고 한 달에 그거 받고 자기 후배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쳤죠. 지금은 신림동 봉천동이 많이 나아졌더만요. 옛날에 엉망이었습니다. 거기서 가난하게 살면서 학생들 가르쳤다가 뒤늦게 이제 공부하러 가서 박사학위라고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아니면 친구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나는 원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 나는 친구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됐습니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손든 분들은 감정이 없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이 어른들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정답의식이 있어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나. 옛날 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했대요.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100% 학생이 다 손들더랍니다. 학부형들이 생각했대요. 처음에 다 짜고 한 모양이구나. 다 너 대답해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낯선 손님이 질문했는데도요, 학생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다 알아맞혀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죠. 수업 끝난 뒤에 한번 물어보더래요. 담임 선생님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그 반 애들은 단 천재들만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잘하나요? 담임 선생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더래요.
교장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공개 수업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거든요. 너네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희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손님들이 오시는데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손님들이 질문하거든 무조건 다 손 들어라. 알고 모르고 다 들어라. 교장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틀릴 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더래. 그거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들 손을 들 때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 사랑이 위대하냐? 원수 사랑이 위대하냐? 예수님에 따르면 친구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니네가 무슨 잘하는 게 있겠냐. 그 이방인이나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반면에 친구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그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친구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굳이 사족을 단다면 왜 그럴까요? 원수 사랑도 귀한 사랑입니다만 원수 사랑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만 원수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산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냐면 저 인간이 나한테 끼친 상처나 손해가 있을 때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회에서 괜히 한번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뒤에 계속 후회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도지면 후회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잘못한 인간들은요 적반하장인 경우가 많아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주면 내가 용서해 줄 생각이 있죠. 근데 지가 설칩니다. 그런 인간들은 되게 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받아야 되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능력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청산은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든지 상처든지 그 인간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받아야 되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주는 능력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공격수단이지 약자의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용서하고 잊어만 버리면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되는 거예요.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라,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쁜 관계만 청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사랑을 잘하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구절에 있는 대로 시기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랑 같이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인간이 나를 왜소하게 만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얘랑 같이 다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얘가 말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얘를 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이기는 사람만이 끝까지 친구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나 자녀나 결국은 친구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얘기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르면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꼭 사랑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냥 남자 여자는 한 방에 아무만 없고 니네 둘만 있으면 다 사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지금도요 애들 어렸을 때 제가 목욕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목욕 못 해줍니다. 좋은 우정을 간직하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될 때. 여러분 동업을 하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져야만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이익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혼자 했으면 다 먹었을 텐데. 그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 관계 이제. 부부간에도 좀 성난다 그래서 야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니네 집안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게 말로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친구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친구 사랑을 잘하는 것이다. 워낙 잘 들으시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친구로 인해서 소원이 바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친구도 괜히 사귀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사귀는 것입니다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있었지만 친구로 인해서 소원이 바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뒤로 미루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친구 사랑이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조호영 목사님 한번 하시는 거.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사랑에 있어서 교만이 제일 문제예요. 기독교는요, 교만을 최고의 범죄로 봅니다. 최악의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들 사이에는 우정이 형성되어도 교만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정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자분들이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뻐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교만의 문제라고요.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어떻게 되려냐면 전현보다 예뻐지려고 하는 거다, 이거. 이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남자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동창놈보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만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정이 형성되지 않는다.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 그 다음엔 이 교만이 만악의 뿌리다. 따라해 보실까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긍정적인 것 3개랑 부정적인 것 8가지인데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언제 공부를 제일 잘했는가 봤더니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봤더니 선생님의 모든 게 다 좋게 보였을 때, 그 과목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좋아했을 때요, 선생님 제스처도 좋게 보이고, 내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그 선생님 좋아했을 때는 4과목 들었는데 3과목으로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내가 그 선생님 뒷모습도 좋게 보이고, 그때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였어요. 내가 언제 가장 잘 변화가 되었는가 봤더니 고행을 했을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금식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먹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많이 먹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밥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그냥 그 다음에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금식을 할 때는 밥 생각밖에 안 나더만. 내가 평소에는 밥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금식을 하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고행을 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봤더니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이 좋게 보였을 때.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힘든 일이었지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성경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아직 내게 생명을 유지해 주시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고난도 좋게 보였을 때. 또 하나는 옛날엔 신경도 안 쓴 어떤 것들이 좋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어오는 바람이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팝송 좋아하셨던 분들 계세요? 옛날에 그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라고 하는 팝송이 있다고요. I'm the top of the world. 나는 세상 꼭대기에 있어요. Looking down on creation. 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바람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신경도 안 쓰던 건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논문도 제대로 잘 못 썼을 텐데 초가을이었어요.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한 명이 논문 못 쓴다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냐.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도 많지 않는데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지 뭐. 내 삶에 찾아오는 자극들을 내가 좋게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일 잘 변화가 되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뭐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질문 받으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 소개하겠어요. 그게 뭐냐? 한번 저를 먼저 이거부터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제가 이게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하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는 그냥 발제만 하는 거고 내내 질문반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만 하고 가면 했던 것도 하는 거지만 질문하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대답은 제대로 못합니다만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느냐?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 인간들이 저 따위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요. 자식들이든지 애들 아빠든지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인간들이 저 따위로 나오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시작할 때 이런 인사말 했잖아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보겠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손 내려보시고. 아마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훨씬 더 많네요. 비관주의자들의 모임이구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편한 대로 골라 쓰세요.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중단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어요.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뻐하면서 사랑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건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 사랑하건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건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봉사하실 때 상대방의 반응을 늘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세요. 이제 두 가지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봉사를 포기할 텐데 뭐 그럴 만한 용기는 없을 테니까 그건 제하고 첫 번째, 사랑과 봉사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도 안 생길 거예요. 저 따위 인간을 누가 끝까지 사랑하냐? 해도 너무한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해서 뭐하냐?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사랑하되 진리와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성경에서 진리라 그러면 조금 깊게 들어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처럼 어떤 명제가 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인격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깨닫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그 인격자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애가 속을 썩일 때가 있겠으나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사랑하지 말고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을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말고, 솔직히 나도 내가 밉습니다.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나거든요.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어도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최고의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우선은 믿음이니라.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것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이 있을 때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될 때 그 주님을 내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사이의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겁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랑을 주셨습니다만 당신 빼놓고 우리끼리 하는 사랑을 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래요. 불교도 아니래요. 뭐냐 그랬더니 대학교라 그러더만 대학교. 대학 숭배교.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효도 받을 수 있을까? 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도요, 갈라지는 교회는요, 지들끼리 굉장히 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한 교회. 거기가 갈라집니다. 틀림없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스갯소리 하라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혹시 민경목 씨라고 아십니까? 민종근 씨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제가 민혜숙이랑 결혼했더니 얘네들이 내 처남이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처남 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것, 대상적인 것, 모든 사랑은 결국은 석양의 아름다움 같아서 해가 떨어지는 순간 다 흑암 속으로 곤두박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이 안 되는 분일수록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회복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설교하는 못했는데 오늘 집사람이랑 주차장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흥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고 망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안내기입니다. 왜 흥하지 못하냐면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 하기 때문에 흥하지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하시면 잃어버렸던 관계들, 축복들이 다 회복되는 일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또한 건강한 이웃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픈 마음으로 나온 분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강같이 흐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며 치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사랑, 능력 있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성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도우며 안내로 도우며 이름 없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 믿음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셨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인격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죽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남자에서 어떤 자녀에게서 그걸 자꾸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자꾸 헛것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여 그것이 흘러간다는,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그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그 귀한 예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이지 않은 누군가 돼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 안에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그거와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십시오. 더 이상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나의 그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내가 딴 데에 나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근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그 사랑의 근원처요 생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교회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 보혈의 씻김 받은 아버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다는 것은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 되신 아버지 그 사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그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경험이 힘이 아니고 지식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힘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힘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주님 손안에 올려놓으며 그 사랑의 공급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나에게 부음받으었을 때에 그 능력으로 아버지 제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라스야르갈라. 이 시간에 저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랑할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이름이 얼굴이 떠오르는 자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했는데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고 실망과 아픔과 계속 상처만 주는, 그리고 나에게 실망을 계속 안겨주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자녀를, 그 상황을,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맺힌 거 있으면 풀고 나와 나에게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길 원합니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조명하시사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내려놓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채우길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들어갑니다.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들어갑니다. 나를 친구라 부르시며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힙니다. 제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이웃들이 네 안에 내가 있는 줄 알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저희가 사랑합니다. 그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친구라 부르시며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에 다시금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대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온전히 찼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지금 수해로 마음의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